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험을 통과하는 자, 주보에는 시험을 통과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 정말 이걸 세밀하게 말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라.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영상이 이렇게 잘 잊어먹지 않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그 빈미션에서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선교사님이 합창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찬양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찬양을 들려줬습니다. 한 번은 그것이 텔레비전에도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텔레비전에 방영될 때 그 아이들의 한 6, 7살부터 뭐 한 15 정도 되는까지 한 30명 되는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찬양이 그들이 뭐냐면 항상 먼저 하는 찬양, 하쿠나 마타타라는 찬양입니다. 스와질러로 말하는 이 하쿠나 마타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쿠나 마타타. 지금 그 가락이 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영상을 유튜브를 치면은 그 하쿠나 마타타라는 찬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것을 패러디해서 뭐 다양하게도 나오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요즘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위로하는 얘기가 필요할 때 이 하쿠나 마타타는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믿습니까? 다 잘 될 거야.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라고 하죠. 시험이 온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시험,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보는 시험 아니에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시험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시절에는 중학교를 갈 때 시험을 보고, 요즘은 뺑뺑이잖아요. 컴퓨터 추천인데 그때는 시험을 보고 입학하던 제가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마다 시험을 봐요. 그때 선생님들이 그 시험에 얼마나 민감한지 매일마다 채점을 하고 평균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그냥 또 매를 때리고 그러면 참 맞기도 많이 맞았죠. 그러면서 공부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그러면 진절머리가 나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표정을 보니까 미소 짓는 분들은 시험을 즐기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은 참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 대학에 가면 대학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이 다 끝났구나 저는 이랬는데 사회에 딱 나오니까 또 그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맨 시험이에요. 지금까지도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여러분 시험지를 놓고 시험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에 시험이 와서 문제를 푸는 시험은 아니지만 머리로 고민하며 아파하며 오는 시험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학생들이 언제 공부해요? 다른 학생 말할 것 없이 저를 보니까 시험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응? 요즘도 보면 송준이 지난번 보니까 시험 때 되면 더 열심히 공부하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되면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시험은 실력 향상의 기초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시험이 올까 그러는데, 여러분 결코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잘 견뎌내면 신앙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보지 못했던 세상을 또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시험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얘기할 시험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말듯이 시험 또한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시험 후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시험은 능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그 시험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의 원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절대로 겁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그래서 겁낼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이겨내면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세상을 본다고 하는데, 새로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험을 주실 때 능히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되 또한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계세요? 시험만 보면은 여러분 정말 시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신 그 길,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어요. 이겨내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기쁘게 못하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시험을 견뎌낸 그런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점점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진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 주시는 이, 또 상을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감격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겁낼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시험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왜 또 내게 시험이 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기지? 어떻게 극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내게 주실까? 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구울 때도 여러분 그냥 진흙으로 빚어서 그릇으로 절대 만들지 않아요. 진흙으로 여러분 흙으로 도자기를 굽고 나면 먼저 잘 다듬어요. 첫 번째로 다듬은 후에 초벌구이를 합니다. 뜨거운 불에다 아주 뜨겁지는 않으면서 그 뜨거운 불에다 초벌구이를 하죠. 딱 꺼내내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듬어서 거기다 유약을 칠하고 매끄럽게 잘 모양을 내서 그 다음에 재벌구이 더 뜨거운 불에다가 또 다시 지글지글 굽죠. 아주 지글지글 끓는 가마에서 잘 구워지면 명품 도자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면 정말 명품 신앙, 명품 성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무조건 배격하고 왜 또 시험을 내게 주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을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나는 또 어떤 하나님의 세상을 보지? 어떤 은혜를 누리지? 기대하는 성도.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 성도 되십시오. 시험은 통과되어야 됩니다. 시험에 주저앉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그럼 과연 뭘까요?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내가 그 시험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의 세상, 비밀의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보면은 근데 시험에는 구분을 한다면 시험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시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잘못, 나의 부족, 나의 어떤 상황에 따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나에게 주시는 시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연단이죠.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인 거예요. 이 연단을 잘 견뎌내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에 다시 한번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과정인 거죠. 누구처럼? 욥처럼. 욥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움을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으셨고 또 욥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것이 욥에게 준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하죠. 원망과 좌절과 시련 속에서 주저앉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잘 바라봄으로 견뎌내며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바로 후자의 사람인 것이죠.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합니다. 참 것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사인을 알기 때문에 그 시련을 연단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 이 연단이라는 것은 좋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선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좋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야, 무슨 감사일까? 근데 그분의 첫째 얘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안했어요. 나에게는 뭐 고통과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편안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건 여러분 두 가지인 거예요. 시련이 없었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는 그가 시련을 견뎌낼 수 없는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처 그에게 시험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이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시험이 없다는 것은 그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겪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을 안 당해도 정말 충분한 사람. 근데 내가 보기엔 결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참 신앙이 어려 보였어요. 시험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련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다 맞습니다.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련이 크세요? 감사하세요. 그 시련이 남들보다 더 커 보이세요? 더 많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만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릇을 잘 준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고 누구도 받을 수, 정말 우리에게 채워줄 수 없는 것을 당신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릇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구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 있는 거예요. 이 연단이 올 때 여러분 더 감사하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다른 것은 안 주세요. 꼭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감당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그때 믿음의 진위가 구별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듯이 시험을 당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 속에 자전하는 사람들은 작은 신앙의 사람이죠. 쭉정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무릎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쭉정이가 아닌 알곡의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곡의 믿음을 가진 소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시련이 있을 때, 연단이 있을 때 잘 견뎌내서 합격하는, 정말 패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패스를 당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울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시험을 견뎌내 보십시오. 통과해 보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주실 때마다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받아서는 안 될 시험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또 나의 잘못과 죄를 통한 시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우리에게 주어질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회개하면 되는 신앙은 참 간단한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시험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르비딤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르비딤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네? 조금만 어려우면 그때 제일 먼저 하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원망하는 순간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던 거예요. 르비딤에 와서 마실 물이 없으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가 이렇게 물이 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왜 물이 없냐? 그래서 네가 뭐 어떻게 물 좀 해봐라, 먹여봐라, 말이 그런 원망의 소리겠죠.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죠? 성경을 우리 쉽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주에서 말하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런 메시지가 또 숨어있기도 한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기도원처럼 또 이런 시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서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내가 너희에게 지도자를 삼으리라. 그랬더니 기도원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말 그것이 맞다면은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양털을 갖다 놓고는 이렇게 기도하죠. 자,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양털을 놨으니 오늘 양털을 적게 하고 주인은 다 하나도 이스라엘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더니 그렇게 되었죠. 근데 그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이제는 양털만 싹 마르게 해주세요. 그 주위를 다 흠뻑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한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그리고 주저앉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시험은 두 가지로 우리가 연단을 주실 때는 견뎌내면 되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빨리 돌아서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극복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100세, 또 그 사라 아내가 90대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전히 초점이 아들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과 그렇게 줄기차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즐겼던 그 시간들이 점점 이 시간들이 아들에게 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삭하며 자기의 삶의 전부가 이삭인 것처럼 그렇게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정말 안타까웠죠. 그래서 어떤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 바치라는 말은 뭐예요? 제단에 놓고 칼로 찍어 죽여서 각을 떠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데, 내 인생의 전부가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이라니 고민이 안 될까요? 여러분, 고민이 안 된 사람, 여러분의 입장 받고 생각해도 우리는 다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단합니다. 그래, 주신 자가 하나님이라면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지. 과감하게 그는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시험을 통과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을 패스한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뭘까요? 그가 이삭을 향했던 마음,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며 온전히 그의 뜻을 묻는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다시 그는 회복되어져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것을 패스하는 순간 우리의 자리, 신앙의 자리, 우리의 본분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쭉정이요 알곡이 구분되듯이 여러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죠.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나를 잘 아는 건 누구요?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부부끼리 보면은 당신은 뭐 내가 잘 알지. 뭐 당신이 당신을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그건 아내와 남편이 있다는 참 행복한 부부죠. 네,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웃음에 지금 미소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 모습 같은데 여러분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잘 알게 되죠. 어쨌든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배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고 그 시험을 우리가 패스하는 순간 우리의 본래의 자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 믿음으로 여러분 그 시험을, 연단을 패스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패스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간결하게 얘기해요. 복잡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시험을 이렇게 하고 믿음을 이렇게 세우고 말씀을 이렇게 세우고 또 어떤 이런 조건과 환경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때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성경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배우라는 거예요. 패스한 사람을 통하여 배우라는 거예요. 그 패스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한다면 나는 여호수아를 들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난감해요. 이 큰 무리 25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는 이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짐이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근데 첫 번째 가장 큰 난관이 부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시험이 올 때 좀 환경이 좋게 그나마 좀 약하게 오면 좋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시험이 와도 이렇게 세게 데미지가 크게 내게 시험이 오지? 그런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그때는 오리가 추수할 시기인데 이때는 우기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올 시기인데 요단강이 또 마침 또 범람해가지고 다른 때보다도 몇 배가 물이 더 많이 흘러가네. 아니 물이 조금 있을 때 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데 이렇게 홍수가 져서 범람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얻는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 여호수아를 통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하라.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저 요단강을 건너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여호수아는 고민이 너무 된 거예요. 강은 범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가? 뭐라고? 법궤를 앞세워서 뭐 이거를 건너가라고? 이 물을 어떻게 건너간단 말인가? 말도 안 되지 않는가?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가 뭐야? 내 주특기가 뭐야? 우리 주특기가 뭡니까? 네? 대동소이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야 원망하는 이들, 술렁이는 이들, 법궤를 앞세워서 가면 정말 된단 말인가? 그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답답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그 과정을 가만히 결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내 명령 하나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의 총 방향이 결정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의역하면 그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이고 영적인 가장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결정되어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결정되어지며 삶과 사업과 모든 일터와 조건들이 새로워지는 변형된 사건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그 결단이 여호수아처럼 너무나도 힘든 결단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어쩌라는 말인가? 이럴 때 그가 고민하며 밤을 지새다 그가 드디어 결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결해요. 성경 우리에게 요구할 때마다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한 그 정말 비결은 간결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결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배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번뇌가 뭐였을까? 배를 좀 주시지. 아니면 좀 댐도 좀 막아주시지. 기한도 좀 주시지. 방법도 좀 다양하게 얘기해 주시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다음날 새벽에 이르러 그냥 강을 건너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궤를 앞세우셨으니 앞세우고 명령하셨으니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법궤를 앞으로 향하여 나가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냥 따를지어다. 간결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당신이 지금 고난과 역경 앞에 고난당하며 순환당하며 살 수 없다고 얘기하고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명령하신다면 나가라.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너는 이렇게 행하라.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냥 간결하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고 순복하고 순은혜로 나아가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신앙에 사는 길, 시험을 패스하는 길은 간결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말씀 믿어지지 않고 도저히 내 이해와 이 지식과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밟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볼 때 참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참 인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센스도 있으시고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궤가 가는데 이게 발목에 적시고 무릎이 적셨는데도 이게 멈추지 않고 허리에 적셨는데도 안 멈춰져.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가슴에 쳤는데도 법궤를 메고 있으니 가슴이 차 물세 범람했으니 근데도 안 멈춰져. 그러면 얼마나 더 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야 된단 말인가 안 가야 된단 말인가 얼마나 어깨가 찼는데도 목에 찼는데도 안 없어져. 숨을 깔딱할 때 물이 갈리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해도 그렇게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발을 요단강에 담그고 발목에 잠기니 흘러오는 물이 멈추고 영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건 통과하는 방법은 간결한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근데 여러분 한 문제를 해결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시험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길 갈 쯤 가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리고성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 쳐다보고 있는 앞에서 거기서 할례를 베풀라. 할례는 곧 죽음 아니에요. 우린 야곱의 그 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할례를 베풀라. 할례를 하고 났어요.
그때 또 나타난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요. 태산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도저히 허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해라. 이렇게 해라.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 7일째 날에 7바퀴 들고 그 다음에 앞에 그 나팔을 부는 자들은 그냥 7째 날에 7바퀴 든데 쭉 불어. 그리고 백성들은 뭐 하죠? 그냥 소리 질러.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허물어질 것이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여호수아는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듯이 여호수아는 믿고 준행했습니다. 나팔을 불었고요.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허물어졌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실천 없는, 적용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 여러분, 신앙에 시험을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간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씀하는 대로, 성령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준행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만 보면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버거워요. 왜 나만 이렇게 겪는 어려움이지? 왜 나는 이렇게 질병을 줘도 이렇게 회개망측한 질병을 줬지? 왜 사업을 이렇게 망쳐도 이렇게 망쳐주시지? 왜 우리는 자녀를 주어도 왜 이런 자녀야?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콩가루 같은 집안이야? 아니면 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조건적으로 왜 나는 특별히 더하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큰 시련과 역경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시험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을 통과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시험은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험은 내 힘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험은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어떻게 견뎌내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할까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시험과 난관이 올 때 우리는 그냥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제가 할 일을 말씀하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냥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난관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이 당신 위에 있음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테스트 하시는데 테스트에 여러분 불합격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요 테스트 합격할게요. 뭐 망연히 이렇게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요. 성경이 대답하잖아요. 테스트 하시는데 그 테스트에 불합격 때에는 베드로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잘하는 사람 봐야죠.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자, 풍랑이 일었어요. 성경은 짧게 의역한 그것이죠. 자,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다 죽게 됐다고 했어요. 수단 방법하지 않고 다 했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베드로가 보는 순간 환난과 역경, 풍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그 무리를 좀 걸어갈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 이리 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만 보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무리를 갔는데 막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인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를 보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윈드서핑 하듯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윈드서핑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풍랑을 보는 그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서 나 살려,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불신은 세상을 보는, 환경을 보는 순간 여러분 테스트에서 여러분 불합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기고 지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패스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는 방법은 간결한 거예요. 내가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누구의 방법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에 따라 내가 준행하는가?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그럼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통과한 사람이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뒷뜰에서 시련 받으시잖아요. 모진 고문도 받으시고 아파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멀찍이 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멀찍이 거리를 두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 불합격되는 요소는 예수님과의 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멀다는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는 게 언젠가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해지고, 여러분 몇 가지나 하나 들으시죠.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말씀 보는 것보다는 성경만 보면 잠이 오는 사람, 아닌데 또 TV만 보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TV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즐기면서 얘기하고, 순모임 생각하면 그가 나는 별개의 순이고 별개의 몸이라 생각하고, 세상의 동창이는 이것은 나의 동창이니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도 세상적 친구는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한 것 같은데, 쾌락을 즐기고 신나는 것 같은데, 교회 사람들을 보는 순간 뭔가 정말 후덕지근해 보이고 뭔가 불쾌해지고, 이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거리가 얼만큼인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를 여러분 스스로 다 체크하셨죠? 얼만큼 지금 거리가 뭡니까? 가까우십니까? 아마 지금 참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멀리 계신 분 계십니까? 가까이 오십시오. 적어도 오늘 예배 오셨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거리가 가까우신 거예요.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어쨌든 여러분 신앙 그래도 가까우신 거예요. 더 주님과 간격이 좁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동물의 왕국 저도 좋아해서 자주 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다 보셨죠? 안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게 불후의 명작이 동물의 왕국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자나 표범이나 하이에나나 이런 그 육식 동물들이 그 초식 동물들 잡아먹을 때, 사냥할 때 하는 방법이 뭐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야, 저놈이 등치가 크고 건강하고 아주 든든하고 큰 놈이네. 오늘 먹잇감은 저놈이야. 그러고 잡던가요? 절대 그렇게 사냥하지 않아요. 동물들이 여러분 사냥할 때 방법은 아주 무리를 쫙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약한 부분을 딱 먼저 이제 그룹을 딱 보죠. 그리고 달려가기 시작해요. 막 달리다 보면은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놈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왕따 되는 놈이 오늘의 밥인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죽음인 거예요. 동의하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놈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딱 쳐다보고 막 달려가다 보면은 딱 보여요. 어떤 놈이 보여요? 새끼거나 몸이 약하거나 질병이 들어서 제대로 못 뛴다는 건, 노약해서 영들었거나. 여러분 육적으로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는 다 젊은이라고 했으니, 우리에게는 전부 다 젊은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냥하는 그 사냥감을 찾는 때는 새끼든 약하든 병약하든 이런 약자를 찾는 거예요. 사탄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찾을까요? 믿음이 약한 자, 거리가 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다 실패하게 되겠죠.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믿음을 통과한다는 그 개념을 바꾸고 내 힘, 내 방법으로 믿음을 테스트를 내가 통과하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올 때 믿음을 통과케 해주고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싸게 해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감당을 못한 시험을 절대로 주시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주실 때는 꼭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감당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질 수밖에 없어, 나는 연약하잖아. 아니에요.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모범 답안, 시련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역경을 이기는 모범 답안은 뭘까요? 간결해요. 성경은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망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면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찬송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시련을 겪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보면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의 외면하시면 어디 가리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손들고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여러분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 속에 로마서 2장 5절 말씀처럼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이 말씀의 핵심을, 아픔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해석해 드리면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그 마음,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서 결단코 우리는 시험과 역경을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모범 답안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잘못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면서 계속 가면은 점점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쉬운 방법은 뭐예요? 사는 길은 뭐예요? 멈춰서고 되돌아서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사는 길, 시험을 패스하는 방법, 돌이키는 거예요. 멈춰 서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대로 준행하며 적용하며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시험은 저절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내가 이기는 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제일 먼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묻는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벗어난 것들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의 정말 충성된 제사장, 또한 충성된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시험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넉넉히 이기는 비결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처럼 건너라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여 건너가면 될 것입니다. 적극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시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없는 말씀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을 패스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의 넉넉한 성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 주여, 시험을 정말 우리가 당할 때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는, 그래서 통과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롭게 복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길 가는 우리의 성도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